천사가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일평생 1년 365일을 근심과 염려, 고난 중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도 내 문제인 것처럼 다 짐지고 사시는데 성탄절만큼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누림이 무엇인가 충만하게 누리시고 어제 제가 드린 말씀대로 1년 내내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바빴어요. 잔치하러 가야 되고요. 사업하러 가야 되고요. 연애하러 가야 되고요. 바빴어요. 전부 다 바빠서 바쁘게 즐기고 지내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사람이었더니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혼잡하고 다른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혼잡한 시대에 오직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주를 만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나요?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심령이 가난하구나. 아무리 해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구나. 아무리 해도 세상 것으로는 영원한 가치가 없구나.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 292장 뭐였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가 없나 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니 어지간히 삶이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따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했잖아요. 그지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3일 동안 묵상하면서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무리가 아니라 이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대체 제자의 삶이 뭔가? 저는 그동안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생을 건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그냥 복음, 세계복음하면 몸에서 막 힘이 풀풀 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더라고.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제자의 삶은 뭐냐?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300%로 누리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요 과거의 경험 속에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한테 있는 체질이요. 내가 슬픔의 체질이고 우울의 체질이고 막 내가 그냥 말로 햄릿처럼 정말 비장한 체질이고 제가 막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 죽겠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내 영적 체질이더라고.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요 포기해버리고요. 나 따위가 뭘 하겠어. 낙심해버리고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분노하고요. 미워하고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의 체질 속에서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우리 집이 뭘 하겠어? 그런 그 속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 하겠어? 헬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거 체질입니다.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에 뭐라고요? 제자의 삶은 뭐냐? 힘이 없어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왜요? 그 돈과 힘과 지식이 다 어딨냐?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놔뒀겠습니까? 아니요. 100% 성령 인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완전 축복의 계획 속에서 그 슬픔을 또 허락하시고 그 사건도 허락하셨고 나의 무능함도 그래서 허락하셨고 나의 연약함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프니까 현장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 성령 인도였습니다. 100%. 여러분 내가 지금 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과 행복을 우리가 또 누렸습니까? 좋은 것만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게 우리 과거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운명을 바꿔라. 여러분 바꿔버리세요. 내 과거 체질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버리세요. 행복하고 좋은 것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100% 성령 인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300% 누리고 살아라 하면서 모든 것을 성령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와중에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셔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남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미래는 100% 성령의 열매. 여러분 내가 뭘 하면요 그 열매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00% 지속되는 열매, 진짜 열매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 시스템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제가 여기 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왔다가 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왔다가 가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100% 지속될 열매가 따로 있어. 이 메시지 주셨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속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성령의 열매, 끝까지 지속될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은밀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300%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체질에 매여서 절대 못 누리니까 제발 누리라고 매주 나오잖아. 제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 입을 열어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면 절대 이런 고백 안 나오니까 오늘 한번 우리 다 함께 해보는 겁니다. 나는 천국의 복을 받았다. 시작. 나는 천국의 복을 받았다. 혼자 있을 때도 해보세요. 그럼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내가 뭘 했다고 천국의 복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의 복을 받았다. 자, 한 번 더 시작. 나는 천국의 복을 받았다. 아멘. 성도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선포가 됐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오늘은요 2000년 전의 오늘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은 2024년이니까 오늘은 2024번째 크리스마스고요. 근 2024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늘 보자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자리로 왜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요. 어떻게 사셨냐면요. 꼭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가장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왜 거기만 만나고 다니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먹으라고 있는 게 떡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떡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육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여기 띄워지나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우리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숨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병든 자, 죄인만 만나고 다니셨다고요? 왜 자기 몸을, 자기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줘버리셨다고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이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그 근본의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2024번째 크리스마스에 오늘 또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2024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자, 세 가지 반응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와, 하늘의 징조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어디서 태어났냐? 이러니까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상하죠.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오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드디어 오셨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래야 되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딸딸 외워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달달 외우고는 있는데 진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설마 오겠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 보좌의 축복, 아이고 오면 좋지, 행여나 오면 좋지만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생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봐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긴 옷을 입었냐? 우리 높은 사람이거든. 막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긴 옷 입고 다니겠어요? 짧은 옷 입고 다니지? 긴 옷에 소매를 막 내리고 다녀요. 우리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허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육신적인 이 욕심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들은 현장은 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창녀, 세리 이런 곳만 찾아다니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더럽다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더러워진다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을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뵐 사람 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도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적장애인 또 올 수가 있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또 올 수 있고,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면 옆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그게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니 지금까지 입으로는 맨날 올 거라고 그러면서 진짜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소동 정도가 아니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후대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배우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아니, 헤롯 왕은 자기 백성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자라나는 나라의 애들을 왜 죽이겠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역사하면 깜짝 놀랄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자,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요, 그냥 결혼도 안 한 처녀예요.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네가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접촉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 가브리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딱 하니까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300%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더해요. 여러분, 요셉은 상식적이고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놨는데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럼 100% 이거는 뭔 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냥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어내려고 해서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그냥 끊어내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네 저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딱 붙여줬어요. 말하자면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300%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정말 말씀을 믿는 언약적인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또 여기 동방박사 보세요. 동방박사들이요, 이 이제 별과 징조를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매우 크게 기뻐하는데, 과연 내가 이 2024번째 크리스마스에 내가 매우 크게 기뻐하는가? 진짜 나는 그게 안 되는구나. 우리 다 인상 쓰고 있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이라도 크게 기뻐합시다. 이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딱 드리며 경배했다고 돼 있어요. 예배하는 믿음. 우리 다 지금 예배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뻐하며 참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의 목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요, 이제 이 들에서 잠자는 목자들이잖아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어디 가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쪽에 15절, 17절에 보면요, 이들이 빨리 가서 천사에게 들은 그 말한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가득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동방박사처럼, 들의 목자처럼 정말 언약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전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반응을 하고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300%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길어요.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300% 누리는 제자다. 시작.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300% 누리는 제자다. 각인이 잘 안 되시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300%로 누리는 제자다. 제자는 대단한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잘 누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300%로 누리는 제자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흘러차고 넘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부분에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부족한 부분에 누르고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